우리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이의를 다실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심장이 더 중요하지. 심장. 아니, 뇌가 더 중요하지. 그런데요, 그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요, 대부분의 정보 그리고 선택하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이 되냐면 눈으로 보고 정보를 축적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도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선택한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뭐냐면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는 그 사람 선택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때로 돌아가도 아마 다시 선택할 겁니다. 뭐냐, 눈이 바뀌지 않는 한 똑같습니다. 이 눈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침침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둠컴컴할까? 눈이 나빠서 그래요. 그 눈이 나쁘면 모든 선택을 잘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눈이 나빠서 불행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과 롯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와서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고 어느 정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복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이사 가서 떨어져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떨어져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 눈으로 이렇게 그 주변의 세상을 싹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데 이게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에덴 동산처럼 진짜 좋은, 살기 좋은 것이고 복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식솔들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갔어요. 이 사람은요, 여태까지 왜 복 받았느냐면 아브라함 곁에 붙어 살아서 복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 때문에 저절로 복 받은 것이지 자기가 똑똑해서 복 받은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헤어지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바지가랑에 부여잡고 아이고 저 좀 꼭 데리고 가세요. 내가 복 받은 건 내가 똑똑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나는 그 곁다리로 복 받은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믿음 좋아서, 자기가 잘나서 복 받은 줄 알고 덜컥하고 뭘 선택했느냐? 소돔성을 선택을 한 겁니다. 훈련받지 못한 눈 때문에 딱 선택을 하고 곧 있어서 뭐가 냐면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성을 심판한 겁니다. 이 대부분 보면요, 훈련받지 못한 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남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돈 번다 그러면요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심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요 일찍도 안 가요. 미루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하다가 막차 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벌고 떠났는데 그때 마지막에 들어가고 쫄딱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세상 탓할 거 없어요. 자기가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눈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왜 인생이 어두운 줄 아세요? 눈이 나빠서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저는 이 예술품 같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딜 여행을 가거나 그 다음에 어느 도시에 가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습니다.
그걸 찾아서 가서 다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즐겨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유홍준이라고 하는 그 명지대 미술사학과인가요? 하여튼 그 교수님인데 그분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그 이제 1권에 그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탑에 대해서 경주에 가거든 이런 탑을 꼭 보래. 그러면서 나는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다음에 경주에 가면 그 탑을 꼭 한번 보겠다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2개의 탑을 가서 봤어요. 그게 뭐냐면 가문사 3층 석탑하고요 석가탑을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그 책을 읽어보면 내가 진짜 여태까지 경주에 몇 번을 갔는데 한 번도 가문사 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 나는 진짜 무식하구나. 다음에 경주에 가면 반드시 보겠다 해서 경주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뭐냐면 거기다가 감탄사를 써놨는데 가문사탑 가문사탑 3번이나 그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해가 뉘어져 갈 때 그때 가문사탑 앞에 딱 서면요 그렇게 감동이 온대. 그래서 일부러 경주에 이왕 갔으니까 시간 맞춰서 오후 5시에 그 가문사탑 앞에 딱 해가 뉘어질 때 그걸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탑이길래 이 미술사학자가 그렇게 감탄을 하나.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돌이더라고. 난 감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탑을 하나 더 봐야 돼. 이건 내가 이게 이 정서가 메마르고 이 미술에 대해서 또 이런 이 불교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무지하게 강조한 탑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석가탑이래. 그래서 또 찾아가 봤어요. 도대체 석가탑이 어떻게 생겼길래 저렇게 강조하나.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제 제가 석가탑을 가서 보니까 아무 감흥이 없어요. 왜냐? 그 책을 여러분 혹시 이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세요. 석가탑을 보면 자기는 뭐가 보이느냐면 옛날에 영화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만 했구나.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지. 잉글리트 버그만이야. 근데 이 유교수는 석가탑을 딱 보면 잉글리트 버그만 얼굴이 쫙 떠오르면서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석가탑에 앞에 와가지고요. 이리 가서 보고 저리 가서 봐도 잉글리트 버그만이 안 보이더라고. 예, 진짜 나는 눈이 나쁜 거야.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다 전혀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눈이 정확해야 그것도 그런 감흥이 오는 것이죠.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성경을 보면 나같이 못 느낄 겁니다. 성경은 내가 더 잘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슨 눈을 키우고 무슨 눈을 훈련해야 되느냐. 신앙의 눈을 키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글을 썼지만 우리 성도들 이제 주일마다 감사헌금 내고 또 이렇게 이럴 때 거기다 이제 가끔 기도 제목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우리 재정부에서 다 정리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나는 여태까지 이런 기도 제목을 본 일이 없어요. 내가 이게 성도들 기도 제목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여자 성도가요. 기도 제목이 뭐라고 썼냐면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남편 잘 얻었다고 감사헌금까지 내는 건 나 처음 봤어. 진짜 처음 봤어요. 얼마나 나는 그래서 나는 여자 성도의 눈도 대단하지만 난 그 남편이 더 대단하다고 봐.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했길래? 예?
돈을 많이 벌어다 줬나? 아니면 설거지를 자주 해주나? 아니면 청소를 해주나? 아니면 저녁에 안마를 해주나? 저희 집사람은 한 번도 그런 일로 감사헌금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잘했길래 부인이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냈을까? 나는 그 남편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이제 30대지만 난 그 남편을 존경하기로 했고 그 여자 성도의 안목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눈도요, 신앙으로 사랑으로 잘 훈련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남편 한번 지그시 보세요. 어디 예쁜 구석이 있나? 부인을 다시 한번 지극히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그 강북제일의 모든 가정에서 좋은 배우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좀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어. 불리하면 무조건 아멘을 안 해. 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눈이 정확해야 돼요. 내 눈이 통찰력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업도 잘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도 잘 선택할 수 있고, 직장도 잘 선택할 수 있고, 학교도 잘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만나고 눈이 잘못되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안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선택할 안목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강북제일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요, 1차적으로 안목이 좋은 분이에요. 눈이 좋은 분이에요. 왜? 예수를 선택했고 특별히 좋은 교회, 강북제일교회를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이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고 말씀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면 세상에 나가서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눈으로 목격하는 그 눈이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먼저 만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을 얻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진짜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구나. 눈으로 그 축복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물은 무엇로 발견하느냐? 눈으로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눈이 좋아야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와도 보물을 발견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 꿈속에서조차 하나님 한번 못 보고 예수님 한번 못 봤을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주께서 여러분 꿈속에서도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성전을 처음으로 출입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습니다. 안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 메시아를 가슴에 품에 안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반드시 보고 가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의 안이 깨끗해져 가지고요. 오늘 예수를 만났구나. 그런 체험을 하고 돌아가야 이 예배가 의미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실은요, 요한 사도가요, 요한일서를 쓰면서 뭐냐면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보필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시고요,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복음성가 중에 그게 어떻게 번역이 돼서 했는지 모르지만 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졌네,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그가 나를 만졌네. 이게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과 내가 영적 교통을 느끼면서, 사실 우리 손에 만져지는 건 없지만 이 가슴 속에 울림이 있고요, 교통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내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내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본 사람들이 복된 눈을 가졌는데 이 복된 눈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이 그래프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요, 정점에 오를 때가 있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이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도 감동이 없고요, 성경 말씀 읽거나 기도를 해도요, 마음에 울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언제나. 그래서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 안약을 발라라. 눈에 안약을 발라라. 안약을 발라서 밝히 보게 하라요. 여러분 교회 와서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눈에 안약을 딱 넣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너무 그 피곤해가지고 아마 눈이 좀 빨개졌었던 모양이에요. 그 친구 목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를 이렇게 탁 꺼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안약이에요. 근데 이 안약이 제가 보니까 일제 안약이에요. 일제 안약인데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다 이렇게 안약을 탁 한 방울 했는데 그 안약이 얼마나 센지 눈이 환해. 눈 뜨고 있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 한 3, 4분 있으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턱 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눈을 떠보라고 그랬더니 와,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눈이 그냥 쫙 뚫리는 거예요. 와, 나 그 안약 사고 싶어. 근데 이게 어디서 파는지 몰라. 그 친구가 안 가르쳐줘가지고 어디서 파는지 몰라. 근데 하여튼 그 안약을 이렇게 탁 바르면 눈이 화해지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안약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안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약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다시 밝아지면 세상에 나가서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이 나빠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안약을 투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눈을 가지고요,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복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했느냐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을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됐어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어딜 갑니까? 일가 친척 모이고요, 재밌는데 먹을 거 많은데 이런 거 찾아가요. 그런데 남들이 다 그런 데 찾아가는데 예수님 어디 찾아갔느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인들 재밌는데 안 가고 싶겠어요? 맛있는 거 많은데 안 가고 싶겠어요? 가족들 안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보내느냐? 안약을 발라야 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가 안약을 발라야 되고요. 성도가 안약을 발라야 돼. 요즘 성도나 요즘 교회들은요, 다 세상적인 걸 너무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거 너무 쫓아다니고, 세상의 권력 너무 쫓아다니고, 이게 안약을 발라서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어느 고아원 원장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이번 성탄절에 저희 고아원 좀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는 돕는 데가 없냐 그랬더니 돕는 데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돕는 기관이 떠났대요. 뭐냐면 의정부에 있는 어떤 고아원인데 이 고아원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답니다.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이 미군들이 평택으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그 부대가 축소되고 없어지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고아 아이들이 그 미군 부대를 성탄절에 한번 크리스마스 전날 초대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 부대장이 아이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뭘 해주냐면 두 가지를 해준대. 하나는 뭐냐면 스테이크. 이 스테이크를 아이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구워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해주냐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그냥 마음껏 먹게 해준대요. 애들이요, 1년 내 고아 애들이요, 다른 밥도 좀 먹고 다 하지만 뭘 못하냐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요런 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나가갖고 돈이 있어가지고 그 슈퍼에 가서 아이스케이크 한번 빨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아이스크림 요새 비싼 거 뭐지? 뭐라 그러지? 베니건스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거 있다고 그랬네. 근데 하여튼 그거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베스킨 라빈스. 그런 거를 이렇게 팍 먹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내 민족이고 우리 이웃인데 미군들이 스테이크 하나 주면 우린 좀 더 잘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뷔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스테이크도 있고 이거 애들 좋아하는 거 그거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떡볶이도 있고 뭐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만한 그 아이스크림 통 있잖아요. 그거 한 10개 갖다 놓고 마음껏 퍼먹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고아원 원장님이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엔 여름 휴가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왜 이 모든 가정이 휴가를 가는데 우리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은 휴가 한 번을 못 가냐?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고아원 휴가비를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리고 그랬더니 돈만 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휴가하는 애들 현장에 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애들이요, 이 햄버거를 먹고 싶어 한대. 햄버거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햄버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갖고 가마. 그랬더니 안 된다. 애들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데리고 시내에 나가서 햄버거 가게에서 자기가 이렇게 다 선택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날 그 햄버거 가게 완전히 거의 박살나다시피 했어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눈이 주변에 예수님이 명절에 가고 싶은 그곳, 예수님이 찾아가고 싶은 그곳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속에 있고 우리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성탄절에 그걸 추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 아이들과 같이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누면서 그 아이들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나만 예수 발견하고 나만 복된 눈이 있어서 구원 얻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가 친척이,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복된 눈을 가지고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되길 원하고, 나만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